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버린 돌로 집을 세우는 목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화면을 함께 참고해 주셔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요, 이 성경 저녁에 등장하는 이 돌이라는 이미지에 맞추어서, 그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역사,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의 역사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득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지요.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지상에서는 사람의 아들, 그 중에서 이 목수 요셉의 아들이며, 하늘나라에서 표현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인간의 표현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또한 이 땅에서의 아버지 요셉처럼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 우주라는 큰 집을 지으신 목수로 우리가 비유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 지상에서 볼 때나 이 천상에서 볼 때나 이 비유로 말할 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정말 잘 어울리는 분이실 것 같습니다. 이 천상에서 볼 때 목수의 아들이라고 불러도 이 무방할 것 같은 게요, 여러분, 이 우주라는 한자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집 우자에 집 주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집을, 둘 다 집이죠. 집을 만드는 목수. 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볼 때 이 우주라는 거대한 공간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대한 집 같은 곳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인도라는 나라에 가면요, 인도 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을 투바슈트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투바슈트르라는 인도어가 바로 목수라는 뜻이에요. 이 재밌는 게 이 투바슈트르라는 말은요, 목수를 뜻할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만든다라는 여러 가지 단어들로 파생이 되었습니다. 몇 가지를 보면요, 이 조립하다의 texture, 건축을 뜻하는 architecture, 기술의 technology까지, 이 조금씩 이 위에 투바스트르랑 조금 어원이 발음이 비슷하죠. 모두 이 투바스트라는 단어를 어원으로 삼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정말 이 다양한 어원을 따온 것처럼 옛날 사람들은 정말 실제로 이 세상이 어떤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 문화권, 이 인도 아시아 문화권 외에도 이 다른 유목민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유목민들 또한 이 세상은 거대한 건물이고, 특히 이 세상을 덮고 있는 하늘은 넓은 천막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이 건물은 몽골에 있는 게르지요. 이 몽골이나 다른 유목민들이 사는 이 전통 가옥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이 지붕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붕을 영어로 roof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roof도 이 덮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목민들의 시선에서 볼 때 이 하늘이라는 저 공간은 큰 천막, 그 천막을 roof하고 있는, 이 덮고 있는 커다란 건물이 바로 이 세상이다. 이런 초원에서는 이 밤에 별빛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이 하늘이라는 큰 천막이 너무 오래돼서, 이 만들어진 지가 오래돼서 그 천막에 구멍이 조금씩 뿅뿅 났기 때문에 그 구멍으로부터 하늘 너머, 그 천막 너머에 있는 빛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 바로 별이다, 이렇게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독교나 다른 민간 신앙뿐만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요, 이 하늘을 지붕이나 이 천막의 느낌으로,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제우스가 거인 아틀라스를 시켜서 이 어깨로 이 하늘을 떠받치도록 한다는 그리스 신화를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지구라는 하나의 공간을 하나의 거대한 구조물로 본 것이죠. 이 동양이나 서양의 여러 신화 이야기들을 보면요, 꼭 등장하는 개념이 이 우주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주나무. 이 지상과 저 천상이 연결되어 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면서 그냥 이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로, 또 하늘에서 땅으로 갈 수 있는 계단이자 통로로서 보는 것입니다. 그 고대의 시간들로부터 이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저 광활해 보이는 저 하늘이 사실은 우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믿고 싶었던 것이죠. 진짜 인간이라는 존재가 되려면 이 육체와 저 너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영혼, 그것이 합쳐져 있어야 한다는 개념. 육체로서의 땅과 영혼으로서의 하늘이 이 분리되어 있으면 우리는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영혼과 관련된 개념들이 이 기독교적 의미에서만 우리가 해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곤란할지도 모릅니다. 죽으면 어느 좋은 장소에 간다는 믿음은요, 이 기독교를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라도 이 공통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 목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영혼과 이 우주까지 왔는데,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 보시지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해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목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목수라고 부릅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도요, 자기 자신을 목수 이미지로 표현하는 구절이 이 신약 성경, 이 베드로전서와 특별히 마가복음 등에 흩어져서 등장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목수,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볼 때도 목수. 이 목수 예수님이 그 목수 개념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의 말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러분, 이 건물이라는 것을 짓는 이 건축의 일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건물을 설계하는 설계자들일까요? 직접 작업하는 목수들일까요? 아니면 그 건물의 주인들일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 목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할 것 같아요. 이 초기에 얘기한 대로 이 세상을 큰 건물,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대로 우리도 이 세상을 큰 건물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 세상이라는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목수, 그 목수가 되시는 예수님. 마가복음 12장의 표현대로 모퉁이의 머릿돌,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아무리 큰 집이라고 할지라도 이 건축을 시작할 때는 뭐부터 시작합니까? 작은 돌, 이 벽돌 하나부터 모든 건축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춧돌 혹은 머릿돌이라고 부르지요. 어찌 보면 그 기다란 건축의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주춧돌, 머릿돌을 세우는 작업일지도 모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옥상 포함해서 이 안락하고 거대하고 따뜻한 교회가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어쩌면 저 머릿돌을 세우는 그 날이었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머릿돌이 정말 중요하다고 가정했을 때 이 머릿돌을 고르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요. 더욱이 오늘날처럼 건축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옛 시대에는 이 머릿돌을 고르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개의 돌 가운데에서 이 가장 중요한 머릿돌을 고르기 위해서, 이 가장 좋은 돌을 고르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돌들을 건축가들은 버렸습니다. 까다롭게 선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지금 성전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 거룩한 모임의 장소를 잘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재료로, 좋은 기술로 만들어야죠. 그렇게 멋지게 건축해야죠. 이 다윗 왕이 새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최고의 재료들을 공수해 와서 성전을 건축했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자기 나라에서는 나지 않는 재료들. 그 준비하는 기간만 수년이 걸렸는데 지금 이 신약의 말씀에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가지고 모퉁이의 머릿돌, 가장 중요한 재료로 삼았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세상에서 버린 돌이, 가장 쓸모없어서 버린 돌이 가장 귀한 성전의 돌이 되는 것, 누가 떠오르세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누구에게 죽임을 당합니까? 바로 그분이 구원하고자 하셨던 유대인이자 온 인류에게 죽임을 당하세요.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성전의 머릿돌이 되듯이 온 인류가 버렸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세상이 버린 그분께서 결국엔 세상의 구원자가 이 세상이라는 건물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편지에서 이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돌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쓸모없는 돌에 불과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 그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기를 부끄러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 돌은 진짜로 버려진 돌, 머릿돌이 아니라 쓸모없는 돌,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베드로전서 2장 7절의 말씀과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욥기에서 욥과 하나님이 토론하는 장면 여러분이 아시죠? 욥이라는 신실했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토론을 합니다. 인생에 정말 온갖 시련, 하나님께서 욥에게 선사하신 그 온갖 시련을 겪고 있던 그 욥을 위로해 주던 인간 세상의 친구들까지 다 가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욥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일이죠. 억울한 입장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을 겪게 하시는지 하나님을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렇거든요.
어디 갈 때 이 시간이 늦어서 차를 바쁘게 몰고 가다 보면 꼭 그날따라 이상하게 신호등에 걸려요. 제 앞차까지만 그 꼭 마지막 노란불에 쌩 지나가고 이 빨간불 앞에서는 제가 꼭 첫 번째로 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죄가 그렇게 많나, 오늘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싶은 거죠. 어쩌면 인생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서 신앙하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왜 이런 다양한 세상한 문제들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욥처럼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은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신앙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직접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욥기서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세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38장부터 40장까지 그 욥과 하나님의 대화가 나와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우주를 만들 때 너 그때 이 세상에 있기는 했느냐? 네가 네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그게 이해가 되겠느냐? 너 정말 이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아담이 어떻게 탄생해서 인류 역사가 흘러왔는지 너 정말 알 수 있겠느냐? 설명할 수 있겠느냐? 너 대답해봐라.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답답해서 욥을 혼내는 것 같기도 한 이 장면들이 3장에 걸쳐서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38장 6절의 말씀에는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 욥의 궁금증과 욥의 푸념들을 설명하시면서 가장 먼저 제시하시는 개념이 모퉁이 돌.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우주의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우주의 중심, 이 온 세상의 중심을 누가 놓았느냐? 내가 그 모퉁이 돌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세웠는지 너 정말 알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38장 6절의 공동 번역은요,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느냐? 그 누가 줄을 치고 금을 그었느냐? 좀 더 목수 같은 이 건축스러운 표현이지요. 이 온 우주를 설계하시고 지으신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이 욥에게 드러내시고 설명하려는 의도였을 뿐만 아니라 줄과 금, 무언가를 재는 도구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생명에 대하여 공의로서 재보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능력과 공의를 소개하신 이 우주의 목수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구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118편의 말씀이에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버려진 돌, 이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의 전문가가 건축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버린, 쓸모가 없는 그 돌이 이 초석이 된다는 말이 우리들에게 굉장한 위로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버려진 돌처럼 소외된 사람들, 능력이 부족하고 스스로가 작아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위로와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만든 머릿돌을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물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태여 그 모퉁이 돌에 대해서 욥에게 책망하시고 설명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그 건물에 살고 있는 그 건물의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집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집을 만든 사람보다 그 집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집을 직접 설계하고 만든 목수가 그 집에 대해서 더 잘 알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지금 내 집 어디에 정확히 수도관이 흐르고 있고 집 어디에 전기줄이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까? 그 집을 직접 설계하고 만든 목수가 아닌 이상은 정확히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세상의 집도 그런데 이 하물며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직접 손으로 빚고 생기를 불어 넣으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보는 나는 정말 작고 연약한 존재, 보잘것없는 죄인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한 사람을, 그 작은 죄인을 머릿돌로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 감동으로 와 닿지 않으십니까? 아까 쉬운 성경으로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이요. 여러분 8절의 말씀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가는 바위. 7절에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라고 표현을 하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버린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마치 보배, 보석 같은 것입니다. 아주 값진 것이에요. 그 버려진 돌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버린 돌은 정말 문자 그대로 버린 돌입니다. 8절의 표현처럼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걸려 넘어지는 돌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돌뿌리에 걸리면 보통 발로 차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지요. 이게 뭐야 하면서 그 돌뿌리를 걷어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돌뿌리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지는 것이 좋을까요? 정말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돌뿌리, 왜 여기에 돌뿌리가 있어? 라고 불평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들어주고 이해해주면 될까요? 아, 지금 저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아, 저 사람에게는 아직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일이겠구나. 혹은 저 자리에 원래 있었던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잘못이지 왜 짜증을 내는 건가?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 못 쓸 돌, 세상이 볼 때에는 정말 이 돌뿌리에 불과한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은요, 사실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연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돌뿌리에 발을 걸려서 넘어졌을 때에, 발을 차였을 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 돌뿌리를 치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 또한 여전히 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버려진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돌은요, 우리 또한 죄인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따지고 보면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버린 돌, 이 돌로 성전을 짓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바뀔 수가 있겠지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 그 버려진 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해치게 하는 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버려진 돌은 사실 이 세상과 우리의 모든 삶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처음에 읽으신 대로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랑하는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절하게 버렸던 그 예수님의 몸,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영생의 집을 짓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놓으신 머릿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넓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소외된 존재, 정말 작은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아직 젊은 세대의 형제 자매들, 학생 청년 여러분, 이 미래에 대한 고민과 불확실, 현실에 대한 걱정이 누구보다 많을 줄 압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하고 볼품없는 버려진 돌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돌뿌리에 차여 불평할지라도 이 버려진 돌을 귀한 머릿돌로 삼아주시는 딱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버린 돌조차도 집을 세우는 귀한 머릿돌로 사랑하시는 사랑과 능력의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짧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